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의 중요한 주제는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이 된다, 죄를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거울이 있어도 내 얼굴에 뭐가 하나 시커먼 티가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고 시커먼 티가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거울이 우리의 티를 닦아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바울도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만 서 있으면 결국 나는 뭘 깨닫냐 하면 그것이 이제 7장 24절과 25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아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 안에 내가 갇혀 있구나. 다음 구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몸에 티가 많구나, 내 몸에 이런저런 것들이 묻어 있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7장까지만 끊어도 잘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25절까지 해서 로마서가 만약에 끝난다면 절망이죠. 바울 지금까지 잘 설명해놓고 이건 무슨 말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러더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끝내버렸으니까 7장에서 로마서가 끝났다면 그럼 뭐야?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이야? 구원 얻는 거 안 된다는 말이야? 그걸 설명해 주는 게 8장입니다. 이 8장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은 다시 바울이 로마서가 크게 말하면 전부 16장이 있는데 16장까지가 있는데 친절하게도 8장에서 한번 딱 갈라요.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근데 바울 속에 뭐가 남냐? 유대인들이 또 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가셨는데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안 믿어요. 지금도. 우리 안 믿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그분이 오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 하면 아니 그 사람들 부자 아니냐? 미국의 뭐 큰 회사 사장님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 그러대. 그것도 맞지만요. 한편으로는 특히 이스라엘 본토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우리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학교도 잘 안 보내요. 학교도 잘 안 보내고 말씀 읽어야지, 구약을 연구해야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외워야지. 그것도 안 하고 학교 가서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약 40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갈등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저래야 될 텐데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강건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 40년째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게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대요. 도대체 왜 저럴까? 나는 예수 믿지만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 그런 거 필요해서 심지어 의료보험도 가입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가입해야 되는데 약 40만 명이 의료보험을 가입 안 하니까요. 이스라엘 정부가 그게 고민거리잖아요. 애들이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아파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실 건데 그 병원 그렇게 의지할 필요 없다. 근데 이스라엘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건강하고 생각보다 잘 살고 있대요.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웠냐면은 이거 뭐 오늘 본문과 크게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을 의과대학에 선발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너희 지역의 의사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그거 서로 합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점에서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안 믿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니까. 로마서 8장까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이것이 구원의 진리지 하고 깨닫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제가 9장 14, 15,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4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다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택하느냐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5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되어지는 일을 다 보니까 특히 바로의 장자가 또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애굽 땅이 풍족한 땅에 남지 않고 지금 저 사람들 광야로 간다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데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판단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저분은 저런 분이 예수를 믿나? 저분은 삶이 너무
아름답지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이 저런 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욕하지 않을까 교회를? 우리 생각에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뭘 모르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저를 택하셨어요? 라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4절부터가 시작인데요.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자, 이 부분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하나님은 항상 따뜻한, 온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랑을 내게 베푸시는 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5장에서는요 확증이라고 표현했어요.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바꿀 수 있잖아요. 다 결정한 일인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법이 인정해 준 거니까. 그럼 자기 권한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신 분이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15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질문자가 아니라 맡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이해했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그랬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진흙으로 만드셔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흙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흙 한 덩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하나 만들 만한, 한 사람을 만들 만한, 성인 남자 같으면 막 몸무게가 70kg, 80kg 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 만한 흙덩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싫겠습니까? 진흙이, 그것도 온 바닥이 더러워졌겠죠. 그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좋은 것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150장 찬송 가사처럼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그분이 달리셔야 했습니까? 정말 저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하고도 이 엄숙한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제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감사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베푸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도 한평생 동안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